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페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인 사탄이 마치 검사인 양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검사로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고소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패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고소자인 사탄은 아주 신나게 그들을 정죄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여호와께 고자질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누가 봐도 피고석에 앉은 여호수아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사탄이 이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상황은 예측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는 피고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즉 예루살렘은 여지껏 바벨론이라는 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야 건짐을 받았는데 너는 어찌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정죄하느냐며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도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과 비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듯 보입니다. 사탄은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고소하는 자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라 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재판의 결과는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용서였습니다. 이 죄 있는 피고를 용서하는 판사, 피고에게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이 판사는 피고를 용서해버립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에게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정 이미지에 판사인 하나님, 피고 이스라엘, 검사 사탄이 등장한다면 요한 1서에 나오는 법정 이미지는 판사 하나님 아버지, 피고 우리, 그리고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기 위해 늘 애씁니다.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호사께서 피고인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해야 할 피고 대신에 이 죄인 대신에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본문 9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십자가의 대속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날 하루에 온 인류의 죄가 속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고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 그분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불 속에서 까맣게 타버린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분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언제나 고소당할 만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앞에 무엇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이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거룩한 재판장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도를 준행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의 집에 그분의 거룩한 뜰에 거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죄악의 길을 멀리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 죄악의 일을 행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